합장 바로 하십시오. 구름처럼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고 또 수능도 있고 그래서 분산도 되고 그래서 관음사 와서 법회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한량한 공간은 처음 봅니다. 다들 잘 계시죠? 네. 지금 제가 방금 한 것은 오원 사국의 합장계라고 하는데 그 네 구에서 첫째 한 구만 했습니다. 너무 번패를 가지고 많이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구만 했는데 합장이와 우리가 이게 합장을 한다는 것은 이 손이 꽃을 이룬다는 거죠. 합장으로 꽃을 삼고 이 합장을 하고 이 몸 그 자체가 공양구를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단에 있는 공양구라든가 영단에 있는 공양구가 없어도 내 간절한 이 몸뚱이 하나로 부처님에게 훌륭한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실된 그 실상이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구다 하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느냐, 또 몸만 가서 하는 건 아닌가. 마음이 모자라면 몸이라도 쫓아오면 좋죠. 그래서 신심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배우는 신심도 있을 테고 또 스스로 신심을 내서 내 스스로를 잘 갈무리해 나가는 신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신심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한결같이 공양하는 자세로 갖는 그 마음이 신심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수륙제 4-7일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월 윤달인데 윤달에 많은 사찰에서 이제 수륙제다 예수제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뭐 설명을 하고 시주를 권유하고 또 시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일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뭐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썰렁해. 그래서 지금 관음사도 이제 중간에 한번 연기했다가 이제 확정적으로 날을 잡아서 이제 기도를 입제를 했습니다마는 마음을 한번 가진 것을 끝까지 회항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한결같이 가져가는 것도 공양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
만일에 연불 기도를 또 하시고 또 꾸준히 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륙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연불을 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법문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밑에서 불보사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찬탄하는 것이 제 전문인데 또 여러분에게 또 수륙제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도를 갖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영단에 늘 시식할 때 하는 이제 개송이 있습니다. 수아차버식 하이아란찬 기장한포만 업하돈 정량 돈사탐진치 상기불법성 연년버리신 처차알락국이라는 것을 시식을 하면 이거 빼놓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오늘 내가 말인한 이 법식은 부처님 당시 안한존자가 아기를 위하여 말인한 시식과 다름이 없다. 모든 영혼들아 이 법회에 와서 음식을 먹고 줄인 창자를 채우고 모든 업장을 깨끗이 하고 탐진치 삼독을 다 버리고서 불법성 삼보에 귀할 것이며 항상 보리심을 생각해서 가는 곳마다 안락국에서 살으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식이 안한존자가 하는 시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한존자가 하루는 이제 부처님을 시봉을 하면서 포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어수룩했던 때 같아요. 갑자기 이제 그 면연귀양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아기가 나타나서 당신은 3일 뒤에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나타나서 당신은 3일 뒤에 죽을 것입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한존자는 이제 수행자고 또 부처님을 시봉하는 분이니까 자기의 안위보다도 부처님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없으면 부처님은 누가 시봉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기에게 공양을 베풀어주면 그 복으로 오래 살 것이다라고 이제 아기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그런 사연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시식을 하려면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행자는 재물이 없잖아요. 몸뚱이 하나에다가 바르면 되는데 다른 재물을 차릴 돈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당신이 과거 정법명왕 열애에 그 수행할 때에 그 열애에게 받은 비밀주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단을 해서 해줘라. 그것이 우리가 늘 하는 감노수진언이거든요. 감노수진언을 행법을 해서 행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에 연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행법이라고 그러죠. 그 행법을 통해서 아기에게 공양을 올리고 아기를 천도시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부처님 당시 안한존자로부터 이 시식이 왔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라든가 영단의 제를 지내는 것은 이 안한존자 이 시식으로부터서 살이 자꾸 붙어가지고 오늘의 의식이 됐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의식이 출발은 수륙제입니다. 수륙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수륙제에서 이거저거 다 떼내고 부처님한테 필요한 의식은 부처님한테만 또 영단에 필요한 의식은 영단한테만 했는데 수륙제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식을 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영산제도 들어있고 또 예수제도 들어있고 또 천도제, 수륙제도 이제 들어있는데 수륙제라고 하는 것은 평등무차회예요. 평등무차회라는 건 뭐냐면 평등하게
뭐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거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이제 그 얘기들이 수륙제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수륙제는 처음에 도량 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자단이 있고 오로단이 있고 상단, 중단, 하단 그리고 관욕의식이 있고 하위 시국이 있고 총 9단으로 분류돼서 하는 것이 수륙제입니다. 우리는 늘 하는 것이 상단, 영단이잖아요. 대웅전에 가면 상단, 중단, 영단. 그러니까 3단 이상을 우리는 그 공양을 올릴 수가 없는데 수륙제는 공양 올린 단만 5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건해소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부처님한테 어떤 사연으로 이 법회를 열었습니다라고 그 처음에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뭐 사연 없는 일이 뭐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사연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왜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흔쾌히 대답하시겠죠. 관음사에서 수륙제를 하는데 오늘이 4.7제입니다. 그래서 4.7제 법회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뚱맞게 제를 지내면 왜 지내는가 연유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연유가 건해소라고 해서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우단바라 꽃의 그늘은 성인을 향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지고 보리수나무 그늘은 서방의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심게 됩니다. 법식에 따라 경장을 열고 스님들이 깨끗한 가람에 모였으니 비구 스님들이 수련하는 동산이요 단월들이 귀하는 대지입니다. 이 단월은 알죠? 여러분들을 단월이라고 그러죠. 신도분들을 단월이라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와서 귀의를 하느냐 하면 혹은 평안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또 혹은 추천을 위해 제 공양을 올립니다. 추천이라는 것은 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당신부터 집안에 이르기까지 또 크게 보면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세계까지 모두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린다. 이 2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수륙제 본도량이니까 수륙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륙제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수륙제를 하는 연유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건에서는 오늘 총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설해윤이라는 것은 수륙제를 지내는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차제는 본원을 찾는 것이고 돌아갈 곳을 궁구하는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로 교법을 내리시고 양무제 해식 뒤에 추가되어 의범이 짜여졌으니 청고의 규범이고 모범이다. 또 만영을 감싸주는 그늘이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감노수지는 행법을 통해서 악의를 제도했다는 말씀을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와서 양무제 때에 그 천도제를 지내는데 우리가 질투하잖아요. 여자들 보살들은 질투를 하는데 여자들은 질투를 해. 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양무제 후궁이 죽었는데 하루는 이 대전 뜰에 구렁이가 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구렁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 양무제가 보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멘토지요. 지공화상을 청해서 이 천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도 의문을 좀 만들어 달라 하니까 지공화상이
대왕께서 불교에 심취되신 지가 오래되시고 또 스님들 못지않게 교리를 이해하고 계시니까 대왕께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이제 뵀죠. 그래서 대왕께서 그 양황참법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자비도량 참법. 이 경전을 이제 그 참회법을 이제 지었죠. 또 수립제도 지었죠. 그래서 이 대왕이 부처님 앞에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바치고, 이거 봉정식이라고 그러죠. 바치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촛불이 켜지지 말고 부처님의 뜻대로 잘 되어 있다면 촛불이 켜져서 감흥을 주소서 하니까 불을 켜지 않았는데 촛불이 그냥 스스로 다 이제 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널리 유포한 것이 수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하는데 중간에 오면서 이제 살은 좀 더 붙었죠. 우리나라에 와서는 중국에서 살이 붙은 것을 또 이제 살을 깎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유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연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연. 예를 들어 상단의 유치는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영단에 그 하는 것들은 그 사연을 기록하는데 중국에서 있던 사연이 한국에서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국 숙제는 전부 유치를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국에서는 7일 하는데 한국에서는 큰 책으로 했을 때 3일 하고 적은 책으로 하면 이틀 하고 또 이게 상중하 그러니까 중내집이 상이 있고 중이 있고 밑에 그 작은 책이 또 있거든요. 하루에도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도 7일 꼬박 합니다. 제가 2차례 불광사에서 수륙제 하는데 참여해봤고 또 작은 절에서는 대남인가 그쪽에서는 중천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허락을 얻었죠. 중국 수륙제는 카메라를 찍는다든가 녹음을 하는 일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왜? 불보살님이 여기 지금 현시에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카메라를 터뜨리고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란스러운 것은 기도하는 그 정신 외에는 일제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아. 그 불광사가 혼났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중천사에 수륙제를 한다고 해서 어른 스님한테 허락을 받았어. 카메라도 찍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인터뷰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가능하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연구하는 박사들하고 또 의식하는 스님네들하고 같이 가서 또 일주일 동안 꼬박 그 수륙제를 같이 하고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것은 똑같은데 지역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틀리다는 것이고 지금 설의 윤유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대개 3계를 넘어 벗어나 성인이 불의하던 이들은 윗자리에 앉으시고 상계에 얽매여 고통의 윤회에 처해 있는 이들은 아랫자리에 앉으시고 성인의 불의하던 이들에게는 널리 공양하지 않음이 없으며 고통의 윤회에 처해 있는 이들은 추후에 그 고통을 해소해 주지 않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수나 친한이가 평등하고 범부와 성인이 원만하게 융합하는 수륙무차회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식의 이제 유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사자를 청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자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자는 명을 다 맞춰갈 때 사자가 보여. 안 보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보여.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저희 동네 어른 한 분이 이제 가실라다 깨어나고 가실라다 깨어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지장탱화를 보시고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자로. 그 지장탱화에 보면 여러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3분을 지목해서 이분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이 당신이 사자를 보고 당신이 이분이 왔다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가십시오,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이는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떠나셨죠. 본인이 사자를 봤다라면 시간을 좀 얻은 거잖아요. 기도할 시간을. 그 나머지 시간은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주 편안하게 가신 어른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자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나를 안내하는 거죠. 어디로 안내합니까? 염라대왕 앞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은 뭐예요? 염라대왕은 열 시왕 중에 한 가운데 5번째에 계시는데 이분은 2가지의功能을 가지고 계셔. 사람을 잡아오는 역할도 하고 사람을 사면해주는 역할도 해. 그러니까 연부의 업을 사면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 말이야.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판이야. 염라대왕을 총판 염라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염라대왕의 시자가 사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자는 공운이 좀 넓죠. 그래서 어떠한 유실력을 가졌냐 그러면 총명함에 감흥이 있고 정직함에 사사름이 없다. 보도를 잡으시고 비단으로 만든 신선의 옷을 입으시고 부호를 빗겨 들고 용모는 옥처럼 빛나십니다. 사자를 이보다 더 이렇게 칭송한 글은 없을 것 같아요. 사자는 무서움으로만 상징되고 어두움으로만 상징되잖아요. 그것은 동양이나 서양이 똑같습니다. 사자를 보는 눈은. 근데 여기는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아주 지혜가 총명하고 또 옷도 신선의 옷을 입고 용모는 옥처럼 단정하다 이 말이에요. 부월이라고 그랬는데 부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큰 자루가 달린 도끼, 적은 도끼, 큰 도끼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자가 있어요. 가슴에 이렇게 대고 있는 사자가. 그 도끼를 부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생사 여탈권이 있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 시자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공양을 마련하고 향과 꽃을 널리 준비하여 법석을 설치하여 물품과 반찬을 장엄하게 진설하고 법연을 열었습니다. 위로는 시방의 여러 성인들에게 명을 올리고 아래로는 육도 여러 중생들을 불렀습니다. 요것이 핵심인 거죠. 사자의 심부름이. 위로는 시방 여러 성인들에게 지금 여기서 수육제가 열린다는 것을 알리고 육도에는 여기서 수육제가 열리니까 니네들이 여기에서 천도의식을 받으라고 또 알리는 것이죠. 그냥 알린다고 해서 올 수 있나요? 사단이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소식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로단이 있는데 오로단, 개벽 오로단이라고 했는데 오로단은 우리가 중앙과 동서남북 사방을 책임지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과 남방, 서방, 북방, 중앙 이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 도량이 올 수 있도록 동서남북 중앙에 길을 터주는 거예요. 길을 터주면 그 길을 통해서 성범이 부처님이나 성현이나 또 이런 육도에 있는 중생들이 그 길을 따라 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 막히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음 놓고 오라고 길을 그 아스팔트를 쫙 해서 거기다가 코팅까지 해가지고 그냥 딱
해놔가지고 누구든지 그 길만 올라서면 바로 수육 도량이 있는 이 관음사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때는 없는 것이 오로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이나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이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면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수륙제에서는 중단이 신중단이 아니고 삼장보살이 중단이에요. 그래서 그 삼장보살을 이제 모시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단에 관욕을 합니다. 하단 관욕을. 하단 관욕을 하고 나서 이제 모신 분들을 공양을 올리죠. 그게 순서가 이래요. 순서가. 그래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제 가는데, 우리가 관욕하는 것은 영간을 목욕시킨다고 그러죠. 영가가 몸이 있습니까? 네. 몸이 없어. 식만 있어, 식만. 그러니까 식만 있는 것을 몸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형태를 갖추는 거죠. 네. 형태를 갖추어서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 입실계라고 그 병풍 안에 들어갈 때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개송은 뭐냐 그러면 단 한 번에 자기의 본래 마음을 등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로부터 3도 4생을 계속 끝없이 윤회를 해. 근데 윤회를 하는 것을 누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에야 모든 번뇌를 씻어 없앤다. 그래서 인연 따라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라. 그런 의미로서 관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먹으면, 우리 홍도비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홍도비구.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자가 딱 날아가는 순간에, 성질 한번 딱 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쌓았던 수행이 하루아침 없어져 버리고 구렁이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을 내면 돌아오니 타버리다. 공든탑이 무너진다. 절대 성을 내면 안 돼. 집에서도 성을 내면 안 되지만, 특히 기도하면서 성 내는 것은 공이 없어. 예. 또 이제 목욕을 할 때는 어떤 것을 하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향기로운 목욕물로 외로운 혼과 유정들을 목욕시키옵니다. 이건 스님이 하는 얘기죠. 예. 몸과 마음 깨끗하게 닦아 청정하게 하시고 진공에 항상 즐거운 세상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끝없는 걸림이 없는 극락세에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목욕을 다시 여기 온 영혼들을 다 목욕을 시켜서 정말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다 나가서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중단에 공양하고 또 하단에 공양을 하고 나서 비로소 영단에 제를 지내는데, 이 제는 밥을 먹으라는 제가 아니고 영가에게 깨침을 주기 위해서 3기의계와 5계와 육바라밀을 주는 거예요. 이 행법이 이 수륙제의 천도의식입니다. 이 행법을 영가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 장중한 시간 동안 의식을 해서 법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려면 끝이 없는데, 우리가 모든 의식이나 하음경이나 법화경이나 어떤 경이나 이렇게 보면 보시를 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보시를 하지 않고는 안락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중국의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불광사에 저희가 이제 7일 동안 수륙제에 갔는데, 한 중앙에 어간 중앙에 책상하고 명패가 있어요. 그게 몇 명이나 되니까 600명이에요. 그 옆에는 책상하고 방석만 있고, 그 옆에는 책상 없이 방석만 있고, 또 그 옆에는 이 네모난 공간 밖에
방석만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몇 명이냐? 우리가 갔을 때 3,000명이 넘었어요. 3,000명이 넘는 숫자 중에 600명이 설판제자야. 여기도 설판제자 있습니까? 예. 절집에는 과거부터 설판제자가 있습니다. 설판제자가 그 옛날 책들 보면 그 뒤에 설판제자가 나와요. 예. 그 설판제자는 이 법회를 할 수 있도록 큰 재정을 내는 분을 설판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만에 갔을 때 그 설판제자가 무려 600명이에요. 얼마씩 냈겠어요? 300만 원. 우리나라 돈 아니고요. 대만 돈 300만 원.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계산해도 1억 2천이 돼요. 1억 2천 되는 대중이 600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차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 분위기인데 그분들이 공양하는 자리는 웅거루 가보셨죠? 대만 불광사 가보신 분들은 저쪽 안에 가면 사무실 앞에 웅거루라고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 5층짜리. 그 1, 2층은 수륙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면 10,000명이 들어가요. 1, 2층에. 그리고 그 위에는 숙소예요. 저희도 이제 그 위에 숙소에서 대만 스님들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그 꼭대기 층 5층에 식당이 있어요. 우리는 안내를 조산회관인가 그쪽 식당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먹은 거기서 공양을 하는데 공양을 하고 방에 들어가니까 대만 스님이 며칠 되니까 이제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어디서 공양하냐고 그래. 우리 저쪽에서 공양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스님 한 분이 거기 딱 가서 공양을 하시더니만 여기는요 기름부터 틀려요. 기름부터.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다음 끈이부터는 그리 가니까 우리 자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300만 원 안 냈으니까 우리 자리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300만 원 낸 분들만 자리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 분위기를 파악을 못했죠. 우리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거기 가서 공양을 하는데 그 흔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정근이 흐르지 않아요. 이 클래식을 흘러가는 거예요. 인류 호텔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방장들 나와가지고 즉석에서 다 요리해서 주고 이제 이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돈 많이 내니까 이렇게 차별을 하는구나. 이게 웬 수륙제 이게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차별이 있는가라고 굉장히 한참 동안 이렇게 띵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게 자본시장이구나. 자본시장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이요. 돈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맞춰서 이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평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낸 사람이나 돈 안 낸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이 하고 자리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슴에 꽃이 이런 꽃이 이렇게 달려. 대만에는 이제 그 오기하고 보살기를 받으면 가사장삼을 수하거든요. 새카만 장삼에다가 새카만 밤색 이런 가사를 많이 가사를 수해 일반 신도들도 거기에다가 꽃을 이만한 걸 달아요. 그 꽃이 중앙에 300만 원 된 동참자들은 꽃이 이만하고 그 옆에 책상만 있는 데는 꽃이 조금 적고 이 꽃은 다 달았는데 꽃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내하고 정리하고 이런 분들이 꽃 보고 사람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 거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도 나도 저렇게 부지런히 노력해서 저 자리에 나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올 생각을 안 하고 절에 안 옵니다. 이런 마음이 대만 사람하고 틀려요. 대만 사람들은 거지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거지도. 자기 장사 치를 돈. 자기 죽으면 장사 치를 돈을 남한테 의지해주고 자기가 벌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 돈 버는 이유가 딱 두 가지라고 그래요. 절에 기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죽을 때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돈을 번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때는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이게 캐리어를 꽂고 들어오더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수륙제 간다고 핑계대고 시로 온다는 거예요. 시로. 그러니까 수륙제는 대충 참석하고 자기 쉬는 것을 마음대로 쉬어도 누구도 시비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의 풍습은 수륙제에 간다면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륙제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계산해 봤어요. 300만 원, 600명이면 돈이 얼마인지. 과거에는 수륙제를 한 번만 했는데 요즘엔 2번씩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림이 커져서. 불광사는 수륙제를 통해 가지고 1년 4중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는 포교와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신도들이 수륙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돈을 적금을 드는 거죠. 네. 우리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니까 그런 사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전 또 모든 이 의식집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보시요. 보시를 통해서 천도도 되는 것이고 내가 복도 받는 것이지 보시를 안 하고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천도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만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시를 통하지 않고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천국사 산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서 한 22년 사는 것 같아요. 그 신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1,000원 놓지 마라. 부처님이 거지냐? 내가 지나가다 보면 거지도 1,000원 주더라. 여러분이 진정 복을 받으러 부처님한테 왔다고 한다면 부처님한테 보시를 1,000원 해서 1,000원한테 보시를 받을 거냐? 왜 저기까지 와가지고 1,000원 낼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영단에 지지는 데는 다 10,000원씩 나. 1,000원 넣는 사람이 없어. 근데 부처님한테는 1,000원을 놔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영단에는 보이잖아. 누드로 있으니까 그냥 1,000원 놓기가 부끄러우니까 안 놔. 10,000원을 놔. 모르는 사람만 1,000원 놓지 늘 천국사에 와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단에는 기본이 10,000원이야. 근데 부처님한테는 영단보다 못해. 1,000원만 넣는 거야.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로 오신 분들은 보시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좀 이렇게 칼라가 좀 다른 색깔을 내기 싫어가지고 1,000원을 주는 것은 기도 오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남보다 더 내려고 그래라. 더 내려고. 제가 천국사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을 해. 그러니까 설 지내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 때 어머니 데려다 주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이제 서울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머니 돈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저리 와서 좀 돈을 쓰고 싶은데 뭐 인등비 내고 장명등 내고 정초 기도비 내고 나니까 더 이상 낼 게 없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뭐 달리 더 낼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불사가 늘 있어. 그러니까 불사 늘 있으니까 불사비로 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야 그만 됐다. 이게 복 짓는 사람 아니거든요. 복 짓는 사람은 그래 너 돈 벌 때 좀 많이 내라. 이렇게 자꾸 복을 짓게끔 이렇게 부추겨 줘야 되는데 복을 못 주게 그만 됐다 이제 됐다. 다음 이런 보면서 아 저분이 언제까지 저런 복이 있을라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나중에 꼭 내 길을 의심하는 말들이 들어와.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대요. 나는 잘 안 될 뻔히 알지. 용심을 그렇게 쓰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 마음을 확 열고 보시는 마음을 내야 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 그러면 담장밖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그 담장밖의 경전을 보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최초로 이제 중림정사를 시주를 했는데 늘 중림정사를 시주하고 나서 가위가 눌렸어.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막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막 가위 눌려가지고 이제 놀래서 깨서 다음날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어제 이렇게 중림정사에 왔다가 잠을 자는데 이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제가 잠을 설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서부터 인연이 있던 권속들이 당신 이름으로만 이렇게 보시를 하고 회양을 하니까 그게 섭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좀 이름을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 치는 것이다.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진짜지.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에게 이 아기들을 위해서도 축원해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간단해서 이제 조금 읽겠습니다. 담장 밖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기다리고 서 있다. 그리고 내거리와 갈래길에서 옛집에 돌아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갖가지 음식 마실 것이 갖추어진 진수성찬이 차려졌지만 이들은 그들이 과거 업에 가로막혀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르르단을 통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자기 업식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 연민을 지닌 사람은 제철에 깨끗하고 만나고 적당한 음식을 돌아가신 친지들에게 성심껏 보시하며 이 공덕을 돌아가신 친지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돌아가신 친지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발언해야 된다. 금년이 아니 이달이 무슨 달이에요? 그래 10월은 무슨 달이에요? 상달이에요. 왜 상달이겠어요? 내가 뿌려놓은 것을 다 거두는 달이라 이거예요. 그게 풍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묘소에 가서 시제를 지냈죠. 돌아가시는 어른들에게 공덕을 회양하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긴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어른들에게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금년에 아들이 오제에 설판을 해. 근데 그 작은 아들이야. 근데 형님은 백중날 설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하면 돼 둘이 따로따로 하냐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각자 보니까 각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할 때 추가한 것은 처갓집 식구 더 추가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담장밖에 경을 본 것 같아. 내 이름으로 공덕을 회양해 줘야 되거든.
남의 이름을 맨날 공덕을 해양해봐야 그것은 다른 사람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공양을 올리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니잖아요. 내 몫으로 공양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빈비사라 왕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내 이름으로 공양을 올려서 회양을 해줘야지 내가 복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이어가면 그곳에 미리 와서 모인 돌아가신 우리 친지 아기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헌신했으나 풍족한 음식과 마실 것에 참으로 기뻐하시길.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 친지들이 오래 살기를 우리들에게 베푼 공으로 그분들에게 과부가 부족하지 않기를. 거기는 농사도 없고 또 목축도 찾아볼 수 없고 장사도 없고 함금 교육도 없으니 돌아가신 우리 친지들은 우리가 주는 것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공양하고 나서 바른 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아기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언덕을 적시고 흘러내려 골짜기에 이르고 가득 채우듯이 여기서 보시한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다다르고 이익을 준다. 강바닥이 가득 찰 때 물은 흘러내려 바다를 채우듯이 여기서 보시한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다다르고 이익을 준다. 그분은 나에게 주셨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셨다. 그분은 나의 친지, 친구, 가까운 분이다. 라고 예전에 해 주었던 일을 떠올리며 헌공한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런 마음으로 지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죠. 남아있는 친지들이 울고 슬퍼하고 한탄하는 것, 이런 행위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리를 잘 잡은 승가에 보시하면 장차 오랫동안 그리고 즉시 가보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승가에 보시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겨우 이제 선빵 대중공양 할 때, 그리고 자기 기도할 때는 승가에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도하는 것이지. 친지들을 위한 진정한 가르침을 보였고 그대가 베푼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큰 영광이고 비구들에게는 또한 큰 힘을 준 것이니 그대에게는 큰 공덕이 축적된 것이다. 보시를 하지 않으면 받을 복이 없다라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경전 모든 곳에 보시를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시를 가지고 공덕이 쌓아지는 거죠. 그 보시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공으로 또 다 같이 복을 공유하는 것이죠. 제일 서두에 돌아가시는 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설주에 머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설주에. 제 아는 분이 서울에서 천도제를 지냈는데 아주 그 업식이 가벼워져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좀 꾸려고 이제 들어왔어. 아버지가 손주를 좋아해서. 그래서 막 기도를 끝내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왔는데 그 집에 있던 귀신들, 그 집에 머물렀던 영가들이 다시 그 아이의 몸에 다시 들어갔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40년이 넘도록 어머니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나를 몰라봤다 이거예요. 근데 누나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는 너무 이쁘고 귀여워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어머니가 40년 동안 나는 여기 어머니 옆에 있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다가 다른 손주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몸을 빌어서
어머니한테 하소연으로 와서 그 천도를 받고 간 그런 애화도 있습니다. 뭐 오래되지도 않고 제가 옆에서 천도제 같이 지냈고 그랬기 때문에 확연히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륙제라는 큰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한, 또 천도제 해드려야 하는 못 해드렸던 한, 또 있는데 내가 너무 적게 냈는가, 이러한 자책들을 하셔야 돼요.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라고요. 없는 사람은 마음만 오고 몸만 와도 큰 보시고 기도지만, 있는 사람이 딴 사람처럼 동참비만 내는 것은 안 맞다. 나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구사가 이제 백중 때 죄를 지내면 8번 지내잖아요. 입죄부터 회양까지 8번 죄를 지내는데, 그 못 사는 동네에 가서도 한 22년 전부터 제가 설판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계속 했죠. 그래서 중설판, 소설판, 대설판이 있어요. 대설판은 100만 원, 중설판은 50만 원, 소설판은 30만 원 하는데, 중설판까지는 하더라고요. 대설판은 안 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이제 사무 보는 스님이, 대설판은 빼지요. 그 안내문에서. 그래, 놔둬라. 2년 되면 하겠지. 그러니까 중설판인데 대설판이 없으면 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내놓으니까 얼마 전부터는 대설판들이 생겨요. 늘 그 사람들이지만 마음을 더 내는 거예요. 마음을 더 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 시대, 또 IMF 전국, 이런 시대에도 마음을 내고 보시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복이 있잖아요. 자기 복은 누가 가져가지 않아. 은행에 적으면 돈이 다 떨어져 버리면 걸병이 되지만, 복을 지어놓은 것은 그 복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 다른 사람이 사기쳐 가지도 않아. 그건 나만 쓸 수 있는 그 복.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어서 내가 정말로 보시를 잘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수륙제라는 것은 옛날에는 국가에서 행했어요. 워낙 커서 개인이 할 수가 없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행수륙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고, 영산제를 가지고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큰 행사를 많이 치렀는데, 지금은 모두가 어떻게 수륙제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이것을 배웠어.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배웠거든요. 또 지금 현재 이제 이것을 이제 스님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도 지냅니다만은, 관음사의 장점은 뭐예요? 관음사의 장점. 관음사의 장점은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면 스님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죠. 부처님의 행으로 산다는 거예요. 대만이 그래요. 대만 신도들이 60명이 이제 하음경을 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환영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 그냥 환영사를 이제 적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대만 신도분들은 부처님의 법을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친 대로 행하는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관음사 신도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들이 전해주면 그 오롯이 잘 행하는 신도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실천하고 있는 수행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스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늘 실천하는 불자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은, 지금 제가 이제 좀 자주 올 거예요. 한
뭐 5일에 한 번 오든지 7일에 한 번 오든지 와서 이제 여러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수륙제를 하려면 설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자단도 만들어야 오루단도 만들어야 되고 상단, 중단, 하단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어른 스님하고 상의하고 또 가마린 스님하고 이제 해서 수륙제를 훌륭히 모시도록 그 설단을 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어떤 말씀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 부탁드리고 오늘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십시오. 원이 차공더 보고 일체아 등여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량 수계구 성불도